네, 오늘은 창세기 21번째 시간으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소개되죠. 노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전례 없는 수식어가 붙어서 소개되어지는 인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수식어가 노아에게 붙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 노아를 가리키는 노아를 수식하는 이 세 가지 말을 잠깐 좀 살펴보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노아는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그냥 착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롭다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자신의 모든 허물이 무죄함을 증명받은 그런 자를 의인이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그가 과연 어떤 의롭다 하는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는 믿음에서 난 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위가 모두 완벽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믿음, 그의 마음의 그 삶의 지향점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패역하고 부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었지만 노아의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은 이 부패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간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인이다 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때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심을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증명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라는 칭찬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퍼펙트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행실, 말, 모든 면에서 실수가 없고 결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자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의 말과 행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지향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죠. 사무엘하 22장 24절에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하여서 죄악을 피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그런 삶을 지향하며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그 모든 사람이, 모든 세대가 그 주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정말 부패하고 정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서 자신은 그들의 어떤 그 세상의 흐름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싫어했다라고,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들여 그 선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값을 치러야 했을까요? 제가 한 2주 전에도 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들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나마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근데 노아는 교회가 없는 시대에서 홀로 그런 게 어마어마한 그 세상의 부패와 맞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뭐 왕따를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냥 뭐 자신이 어떤 뭐 키워놓은 농작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축들이 도둑 맞는 것은 뭐 다반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쫓아가서 뭐 해코지를 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정말 이렇게 천천히 오랜 시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는 노아의 나이가 50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자신의 어떤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노아는 어떻게 해냈을까요? 바로 때마다, 어떤 위기 때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셋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면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나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일거수일투족 관여하시는 분으로서 노아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노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요란을 피우면서 막 자기 살을 찢고 막 북을 치고
불을 내려달라고 자신들의 신에게 절을 하면서 어떤 그 신의 응답을 간구했던 그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 엘리야의 대결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 야단 법석을 떨어도 850명이나 되는 그 이방 선지자들의 신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뭐 불은커녕 뭐 이게 전혀 미동도 하지 바람 한 점 불지 않은 그러한 어떤 응답하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물을 4통이나 되는 것을 3번이나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불이 내려와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그 불의 혀로 다 핥아서 번제를 다 태워가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원리를 깨달아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의 어떤 기도하는 법을, 동행하는 법을, 이런 것들을 터득하는 것이 경건과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순결함에 더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그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많은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바른 인식과 또 그분이 추구하는, 그분이 말씀하신 바 몇 가지들을 그냥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순종하며 살았다. 그랬더니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그런 간증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었더라 하면서 팔짱 끼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면서 나누고 분해하고 쪼개고 자르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이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그 소망 가운데 나를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 계획을 들은 노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계획을 들은 노아의 어떤 놀랬는지 아니면
그렇습니까? 라고 그냥 무덤덤하게 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노아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아마도 노아는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며칠 밤을 자지 못하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고민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점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바를 그것을 간직하고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그 말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씨앗으로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군인은 자신의 상관의 명령을 듣습니다. 학생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의 말을 듣죠. 왜?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듣고 학생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양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뭐 성경 말씀을 듣죠. 설교 말씀을 듣죠. 아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행동하는 그런 기준이 정말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에 휘둘리거나 그것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지는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좋은 밭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랜 인내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지, 아니면 돌짝밭이나 길가나 그러한 밭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재리와 염려를 통해서 내가 들은 바를 금방 날려버리는 그런 얕은 그런 밭은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4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리고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리고 위에는 한 규빗대는 창을 내고 그 출입문은 옆으로 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홍수를 일으켜 땅의 모든 생물을 멸절하고 하지만 너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방주로 들어가고 또 그 각기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또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고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이 구절에서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존하고 보존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것을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만드는 단위는 규빗으로서 이 규빗의 이 단위는 이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약 45cm가 한 규빗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주의 어떤 그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길이는 300규빗, 약 135m가 되고 너비는 22.5m, 높이는 13m나 되는 거대한 어떤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배는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잘 늘씬하게 잘 빠진 나선형이 될 필요는 없었지만 그 당시의 기술로는 도저히 만들기 어려운 배였음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톱과 도끼 정도의 연장만으로 이런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매우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명령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을 테지만 정말 이런 방주를 짓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여정들이 노아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또 19절, 20절에는 각각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발달된 문명을 총동원해서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보존하는 데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명의 이기와 기술과 어떤 그 발전되는 그런 문화들을 생명을 보존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더 큰 죄악과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권력을 또 명예를 더 많이 쌓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과 뜻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욱 편리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좋은 편리를 통해서 더욱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 힘을 더 키우고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무참한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였습니다. 더욱 발달된 금속 기술은 무기를 만들거나 권력자들의 장신구를 만드는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기계 부품처럼 사용했습니다. 전쟁 포로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문명의 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야, 네가 비록 이런 목재를 다루는 기술자는 아니지만 네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라. 그것이 바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요즘 이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많이 살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합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또 부자지만 또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막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마음이 이렇게 부자가 아닌 오히려 강팍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똑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베풀면서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더 주머니에 넣지 못해서 뭐 아니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뭐 이렇게 흘러나올까봐 막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재화나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진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것이 곧 나와 동화되어서 내가 곧 물질이고 물질이 내가 되고 오히려 물질이 나의 신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넉넉한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그 뭐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그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 생명과 어떤 관계, 그 생명과 생명의 어떤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더 이런 부분들이 더 뚜렷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나에게 이런 왜 기회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러한 은사를 주셨을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든지 젊음을 주셨던 아니면 뭐 믿는 부모를 주셨던 뭐 어떤 재능을 주셨던 여하튼 간에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내게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크기와 그 층수와 그리고 어떤 재료나 그리고 그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야 만들어 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계속 물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이 재능을,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힘든 여정이죠. 이것은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노아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또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예,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죠. 복된 소식이. 그러면 그거 내게 주어주신 그 복음이 내 구원이 되기까지는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여정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에게 임한 구원이 너희의 믿음과 부합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이 구원을 또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는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또 행하는 믿음, 이것이 부합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일지라도 그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의 믿음의 진위를 가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좀 이렇게 상상하면서 제가 군대 시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98년도에 군대에 입대했는데 11월 달이었죠. IMF가 이렇게 터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웠을 때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죠. 어려운 사회에 있지 않고 군대 새끼 밥 주고 재워주는 군대에 있었으니까. 근데 좀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이 환율로 기름값이 이제 오르니까 이게 보일러 기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일러를 화목 보일러, 그 나무 땔감을 떼는 화목 보일러로 교체를 해서 그 땔감은 이제 부대가 다 어디 있습니까? 산에 많이 있잖아요. 그 땔감은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봄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훈련이 없으면 이렇게 차 타고 가서 이렇게 나무를 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군대 연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톱을 가지고 이제 써는데 이게 정말 생나무 자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처음엔 잘 들어가다가 톱이 물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그 수액이 있으니까 계속 잡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힘든 그런 그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군대는 사람 젊고 힘이 있고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르자 하면은 이게 해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은 8명이었고 그 중에 남자는 또 4명이었습니다. 그 4명의 사람이 길이만 135m나 되는 나무를 이렇게 벌목한다는 것은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나무는 쉽게 운반하겠죠. 근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생나무 드는 것도 엄청 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여정들이 그냥 만들었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면 좀 답이 없는 거죠. 그 과정 하나하나들이 고되고 힘든 그런 믿음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은 소명과 함께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한번 잠깐 와봐. 내가 이제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내가 이 세상을 다 멸할 거야. 그러니 너는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 있어. 내가 멸할 동안.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사로서 노아를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니 너도 내 생각과 계획에 같이 동참하자. 너가 할 일은 방주를 만드는 일이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하면서 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름은 거룩한 사명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름을 정확하게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름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어쩌면 그 교회의 그 졸림마저도 무너뜨리는 악한 일을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어떤 노아의 뜻과 같이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노아 방주 만드는 일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거 좋은 일이네요. 나도 함께 할게요. 라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그거 만들면서 계속 딴지를 걸지 않겠습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까? 아니 꼭 목재를 고페루 나무를 써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역청은 밖에 물이 있으니까 밖에만 바르면 되지 왜 안팎에 발라야 됩니까? 아니 힘들게 그냥 바가지처럼 그렇게 만들지 1, 2, 3층 상중하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딴지와 시비를 걸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아무나 와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으러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그분의 섭리대로 운행해 나가시는 것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들이 같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크리스마스니까 아니면 뭐 어떤 날이니까 그냥 잔치니까 그냥 누가 오라고 해서 그냥 앉아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패역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부르신 분이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이 내가 내 앞에 주어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그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 이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자였고 노아의 믿음에 부합한 노아의 그 사명에 함께하는 그 아들, 그 며느리, 노아의 부인, 이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나도 한번 돕겠습니다. 나도 그 좋은 일에 한번 거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노아는 거절했습니다. 아니라고.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당신은 이 거룩한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문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십시오. 빈자리 많습니다. 빈자리 채워서 보기 좋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매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전하고 평안함을 그리고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 22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오늘은 성탄절이죠. 저희는 뭐 성탄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진 않지만,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준행은 반드시 믿는 신자라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으로 말입니다. 나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런 시대와 환경으로 태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리고 그 부모도 어떻게 보면 나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이렇게 몰락한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날 가문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라와 가문을 이렇게 선택하겠습니까? 네? 기왕이면 이렇게 몰락한 왕가의 그런 난민이 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이었던 헤롯 대왕의 그런 맏아들로 태어나서 권력도 잡고 명예도 얻고 힘도 얻어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부모, 정하신 때, 정하신 장소, 그리고 그 형태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베들레헴 마구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가도, 가문도, 부모도, 이름도, 또 사명도 자기 자신이 어느 것 하나 선택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도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만으로 보답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 성탄절에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또 오늘 성탄절이지만 또 2022년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드린 그런 감사와 찬양과 순종의 제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결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오늘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감격 하나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준행했던,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맞이하는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과 또 감사하지 않았던 모습은 이제 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로 새해를 또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